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받은 은혜를 알고 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면서 여인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고산지대에 주로 나는 나드초 그 뿌리로 만들어진 것인데, 향기가 좋기로 유명하고 때로는 방부제나 때로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축출량이 극히 적은 것 때문에 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일반인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만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받았는데,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년 내내 일을 해서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향유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만 살 수 있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수익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꺼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이유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얼마간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아무 때나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예비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하찮은 죽음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이상, 아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이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들이 받아야 할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흘리지신 그 보혈의 피가 주홍빛같이 붉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죄 없다 하시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사랑받는, 또 연모하다, 자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사드에서 비롯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태국 그 정글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영국 장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 일본군은 동남아에서 정권을 올리면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보급품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는 건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설 공사에 포로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5, 6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일본군은 1년 안에 끝내려고 한 것 때문에 포로들에게 매질을 가하면서 일을 몰아쳤습니다. 반항심이 있는 포로들에게는 가차없이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 포로들 가운데 포로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극심한 이기심에 동료들이 지쳐 쓰러지거나 병들어도 돌아보지를 않았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물건을 훔쳐다가 태국 사람들 양식과 바꾸어서 자기들의 배만을 불리는 그런 비열한 행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네스트 고든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다행스럽게도 전에 영국 부대에서 같이 군생활을 했던 동료들이 포로로 붙잡아 오면서 이런 질병으로 죽어가는 고든을 알아보고는 그를 돌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든만을 위해서 깨끗한 막사를 따로 지어주었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종기와 같은 질병을 치료해주고, 양식을 구해서 그를 먹여주고, 이런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고든의 몸은 점점 회복되더니 마침내 건강을 찾아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수용소에 있는 다른 포로들이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작업이 끝나게 되면 포로들은 자기가 사용한 삽을 반납했는데, 일본군이 그 삽의 숫자를 세어보고는 한 자루가 모자란다고 포로들에게 어디 갔느냐고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자 삽을 내놓지 않게 되면 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쏴서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자 이 일본군이 소총을 들어서 포로를 쏘려고 할 때 한 영국 포로가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랬어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일본군 병사는 발길질로 그를 쓰러뜨리고는 소총으로 무참하게 폭력을 가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그 일본군은 계속해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사실 삽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고 그 일본군이 숫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포로들은 죽은 동료의 시신을 찌고 삽을 걷어다가 무기보관소에 반납을 했는데 무기보관소를 관리하는 일본군이 삽의 숫자를 세어보니 오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일로 포로들의 마음에 그 일본군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동료로부터 받은 감동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후 수용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지천에서 동료들이 쓰러지거나 질병으로 쓰러지게 되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을 해서 그 동료들 돌보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용소는 더 이상 정글의 법칙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이 실현되는 곳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포로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고든은 자신의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최고조로 표현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서로에 대한 경험하고 있는 사랑, 열렬한 자비로 나타나는 사랑,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타인 중심적인 사랑, 인간의 모든 법칙보다 위대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우리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받는데도 무관심하게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료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영국 그 병사와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쓰러진 다른 동료들을 보살피는 이런 포로들의 모습 속에서 그 수용소에는 증오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도 가득했고 그리고 죽음이 창궐한 곳에서조차도 그런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참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목숨을 건지게 됐을 때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프린스턴에서 채플의 수석 목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참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영국 포로는 동료들의 의와 동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와 그리고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해서 역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또한 참 생명을 얻어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들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해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때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땅에 떨어진 이름을 그 명예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땅을 고쳐서 땅에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회복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그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끊어지고 죄가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 죄가 미워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죄가 이겨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까지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더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보셔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고되는 소식들을 보면 경제 지표가 이미 그걸 말해주고 있고 세계 정황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서로를 힘내시라고 소망을 가지시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이겨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입어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받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는 요나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사울 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유모가 그가 어릴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자 피한다고 피하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때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부르자 무비보셋은 쩔뚝쩔뚝하면서 다윗의 궁으로 올라갈 때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로 여겨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서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무비보셋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오자 그를 가슴 껴안고, 그리고는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기업을 다시 다 되찾아서 그에게 주었고, 시바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그를 섬기고 그 밭을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다윗은 초라한 무비보셋의 옷을 벗기고 왕자의 예복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자기 식탁에 왕자 다른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와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위를 회복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은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무비보셋도 그런 다윗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시바라고 하는 종이 일을 방해를 하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바는 다윗에게 아첨을 해서 또 무비보셋의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난이 다 제압이 되자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다윗을 무비보셋이 맞이하게 됐는데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았는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의 마음도 몰라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시바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비보셋은 개 같은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비한 자세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머쓱해져서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시바와 함께 그 밭을 나누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 당신이 내게 돌아오셨으니 그 밭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그 시바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 한 분만으로, 그 왕 하나만으로도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 다윗이 그와 함께 하는 인생을 살 때 그의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역시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죄가 이겨주시고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뜻하지 않은 귀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너무 귀해서 감사해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린 것 밖에는 없었는데, 여인은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는 존귀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이끌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 역시도 이 여인과 같이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한 예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랏 야베스 부족을 침공해 왔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길랏 야베스 부족은 그 나하스 왕에게 친교를 맺자고 화친을 맺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하스는 길랏 야베스 부족을 멸시하듯이 내가 너희들 백성들의 눈을 다 뽑을 때에만 화친을 맺을 수 있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랏 야베스 부족들은 나하스를 상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장로들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사울이 왕이 된 그런 때였는데, 사울은 이 길랏 야베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을 해서 이끌고 나아가 그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랏 야베스 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 부족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세 아들도 죽게 됐습니다. 블레셋 군들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사울 왕의 시신, 그 아들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성벽에다 걸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묘멸감을 주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길랏 야베스 부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길랏 야베스 부족들 가운데 모든 장수들이 일어나서 밤새 성벽으로 달려가서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걷어다가 길랏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에셀 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7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을 때 신하들로부터 이런 길랏 야베스 부족들이 행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 길랏 야베스 부족들을 축복을 하고 복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7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길르한 야베스 그 부족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갖고자 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들은 다윗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그런 복과
은혜를 입는 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는 그 한 달란트 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이를갈미 있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게 된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도 한 달란트 같은 자와 같이 우리의 받은 은혜마저 빼앗기게 되고 도리어 우리는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진리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요한 기자가 말한 것처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가 이끌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은혜를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끊임없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많은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선뜻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들이 마약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혹시 또 이렇게 돕게 되면 또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닐까 해서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은혜 베푸기를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고베시의 변두리에 그 빈민촌에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역시도 실패한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기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복음과 더불어서 기념이 되는 복된 존재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대항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김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고, 그러자 김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어 목사님의 가정이 찬송할 순서가 됐는데, 평소에는 찬송을 잘하시던 목사님이 그날은 가사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해서 교인들이 그런 모습,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역시 좋다고 웃으면서 한바탕 신나했습니다. 그리고는 행사가 끝나고 집에 왔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틀릴 수 있느냐고 핀잔을 줬지만 목사님 아무 대꾸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한다고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다가 오래전에 쓴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 보였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순간 김 집사를 슬쩍 봤더니 김 집사는 목사님도 나랑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그날은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내용의 일기를 읽었던 장로님들 모두가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성읍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 남편, 아내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둥병자들이 사람들 가까이 나타나게 되면 만약에 머리를 흐트러내리고 손가락을 입에 대고 나는 부정하다 그런 소리를 외치지 않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가 문둥병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베다니 동네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사망의 질병에 걸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예전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먼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깨지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옥합을 깨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사람들은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여인을 책망했지만 그 순간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문둥병으로 찌들어 더러운 냄새가 났던 그 시몬의 집에는 향기로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장로님들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셨던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아라고 하는 옥탑을 깼을 때 물론 핀잔도 들었지만 목사님의 그런 행동, 삶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내 자아를 깨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으로 찌든 이 냄새나는 세상을 향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더불어 기념이 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겨지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도 다 이기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시고 예수 향기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이겨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복음과 더불어서 기념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로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역사로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셔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